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분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한 자료를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아, 네. 그 유튜브 영상 기록이었죠?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AD 57년경에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요. 네, 골로새서. 이게 당시 상황하고 또 바울이 전하려던 핵심 메시지,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앙에 주는 의미까지 생각해 볼 게 많은 자료 같아요. 그렇죠. 그럼 먼저 골로새서의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진 내륙 도시였어요. 아,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라고 들었어요. 동서양 문화가 막 섞이는? 맞아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근처에 라오디게아나 히에라폴리스 같은 도시들이 더 커지면서 골로새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도시가 됐다고 해요. 흥미로운 건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네, 그게 중요하죠.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네, 2년 동안요. 그때 배운 사람 중에 에바브라라는 골로새 출신 인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거죠. 아하, 에바브라?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랑은 다른 인물이죠. 네,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 뜻이 매력 있는인데 정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다고 해요. 골로새뿐 아니라 근처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에도 복음을 전했고요. 그 에바브라가 로아에 있는 바울에게 직접 찾아가서 골로새 교회 상황을 알린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냥 좋은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 특히 예수님에 대한 좀 이상한 가르침들이 퍼지고 있다는 걸 바울에게 알린 거예요. 이상한 가르침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당시 골로스 지역이 워낙 다양한 철학이랑 종교가 혼재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이나 혹은 완전한 인성을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철학이나 종교 사상이랑 막 섞어서 이해하려는 시도들, 뭐랄까 혼합주의 같은 거죠. 아, 예수님을 자기들 생각이나 문화에 맞춰서 재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건 아니다. 참된 복음 위에 성도들을 바로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중요한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인데요. 에베소서랑 빌레몬서도 같이 전달했어요. 네, 두기고. 바울이 아주 신뢰했던 인물이죠. 그렇죠.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이라고까지 불렀으니까요. 단순한 편지 배달부가 아니라 바울의 마음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편지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보죠. 에베소서가 교회에 초점을 맞췄다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집중한다고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상화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상세하게 그려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뭐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다는 거. 또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라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권세들.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다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는 걸 강조해요. 아, 당시 예수님을 그냥 천사 중 하나 정도로 낮추려는 그런 시각에 대한 반박이군요? 정확합니다. 또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유일한 구세주,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까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걸 담으려고 한 거죠. 와, 정말 포괄적이네요. 이런 배경을 알고 나니까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헛된 속임수와 철학을 조심하라는 경고가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전통, 세상의 어떤 초등학문 같은 것에 기대지 말고 오직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을 붙들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다른 종교적인 행위나 율법 같은 걸 더해야 구원받는다는 식의 생각도 경계했고요. 네, 맞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는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인가? 아니면 내 생각이나 경험, 내 바램이 만들어낸 예수는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만약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존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건 결국 뭐랄까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2계명 위반이 될 수도 있겠네요.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생각이나 문화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기록,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명확히 하려 했는지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시의 그 혼합주의적인 도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요, 모든 것의 으뜸이심을 선포한 거군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로 그분과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내 기대나 바람을 더 씌운 모습은 아닐까요? 에바브라가 두란노 서연에서 배운 그 복음을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충실히 전했을 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게 된 예수님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증언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나눔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